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로 25절 말씀, 제목은 돌감람나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옛날부터 농부들은 맛있고 좋은 품질과 다량의 수확을 위해서 젖붙이기를 해왔습니다. 고염 열매는 작고 떫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염나무를 자르고 감나무를 젖붙이면 탐스러운 감이 열립니다. 엄청나게 열렸어요, 감이. 모루포도도 마찬가지죠. 모루나무에 포도나무를 젖붙이면 야생모루의 달콤함과 독특한 맛과 향을 냅니다. 가시나무에 장미를 젖붙인 것이 장미나이제 나무죠. 기독교의 구원은, 살베이션이라는 구원은 젖붙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와 사망을 당한 인간이 원죄와 자본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시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에는 감람나무 히브리어로 자이트, 영어로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열매와 이제 그 올리브나무는 그 열매와 기름이 고대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식용으로, 치료용으로, 화장용으로, 등불용으로, 특히 성막 제사의 등불을 밝힐 때 이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감람류가요. 이렇게 해서 제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의 땅과 기후에 잘 자라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감람나무는 심어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감람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올리브나무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거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은 똑같이 지금 그들이 있어요. 이게 2000년 된 거예요. 이 나무가요. 이게 감람나무예요, 이게. 열매를 맺힌 거죠. 이제 젖붙임 받아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나무가 뿌리에 깊이 박혔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미국 요세미트 국립공원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산불이 났어요. 산천초목이 다 새까맣게 타서 폐허가 되었지만은 몇 년 안 가서 다시 움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 이유는 땅속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는 해를 받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요. 이게 지금 요세미티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 사이로 뿌리 아래다 사람이 지나갈 정도,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예요. 찬송가 406장을 보면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힘이 나죠. 견고한 뿌리인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이점을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와의 경우에 비교하고 있죠. 구원의 나무는 이스라엘로 참 감람나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으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의 얼마간 가지를 꺾으시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의 성장 3가지 조건,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와 감람나무 뿌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참 감람나무가 되십니다. 원가지로 비유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어요. 불신하고 한 거죠. 이스라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세상의 비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 우상 숭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셔서 저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 부르셔서 팔레스틴 오게 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혈통을 따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이 나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영원한 생명 위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참 감람나무 뿌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그 줄기가 되게 하신 길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 구원 계획은 이방인도 그 나무에 접붙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보니까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유대인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죠. 그다가 침례 요한 때까지예요. 침례 요한 때까지. 여기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참 감람나무에 원가지 얼마를 꺾으셨어요. 다 꺾은 게 아닙니다. 얼마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이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한편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1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하시면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를 예를 들고 이제 말씀하죠.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로 엘리야 선자가 로덴나무와 그늘 안에서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소연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배교하여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구원할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서 남은 자, 즉 렘넌트,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는 똑같이 그 비용 이제 인용을 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안 믿는 사람인 것에도 하나님이 때가 되게 되면 돌아와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면
나무 녀석에 포함이 되죠. 구원 얻는 것은 행위 결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걸 재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또 다른 한 측면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4절 가볼까요?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이를 길러봐서 알지만은 아이들이 어려서 기를 때 보면은 무슨 심통이 나선지 밥을 잘 안 받아 먹어요. 2살 때, 3살 때, 이때 아주 안 받아 먹어요. 그럴 때 너 이 밥 안 먹으면 단연하게 준다. 그러면은 밥을 안 먹던 아이가 시기심으로 그걸 받아 먹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AD 70년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세계로 흩어져 유랑민족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디아스포라. AD 70년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그 팔레스타인의 거주 이민이 6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 돌아오지 않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대인은 1,500만 명이 돼요. 그 중에서 팔레스틴에서는 유대교가 81.9%, 기독교는 2.3%예요. 아주 작은 소수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지만 최근에 지금 이 변화가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5, 27절을 가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죠. 이게 참 비밀입니다. 이게. 이방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방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얘기해요.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유대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도 말해요. 이방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유대인의 선택받은 자는 대부분 완악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그 충만한 숫자가 다 믿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그 다음 구원시킨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불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메시아는 오시지 않자 지금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돌감난 나무는 이방인지요. 이제 젖붙임이 되었죠. 17절 가볼까요?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난 나무인 내가 그들 위에 젖붙임 되었다. 여기 젖붙임 된 거예요. 여기서 창감난 나무는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자 가지였지만은 열매가 없으므로 꺾어줬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언약을 자랑하고 말씀을 받은 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언약의 실제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돌감난 나무를 이야기하죠. 야생에서 아무렇게나 자라온 나무죠. 돌감나무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고 이방 사람들, 언약 밖에 있던 어둠의 백성들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자란 야생에 자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얼마가 젖붙임이 되죠. 야생의 돌감나무 가지가 언약의 백성이 젖붙여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백성들에게 젖붙였죠. 이 돌감나무는 창감난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야생의 돌감나무가 자신을 돌아볼 때 열매는 작고 자신의 모습도 초라했죠. 근데 감난나무에 가서 창감난나무에 젖붙이니까는 근데 여기서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 젖붙여요. 은혜로.
하나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해서 접붙여 전도자가 됐던 누구의 기도가 됐던 희한하게. 그래서 이 야생 돌갓난 나무가 여기다 접붙임 받습니다. 그래서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은 이방인들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우상들을 다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며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접붙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접붙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야생의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이 어디로부터 살다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가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학문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차별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무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로마서 11장 8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뿌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니죠. 뿌리는 이제 뿌리가 자랑거리지 가지는 자랑거리가 아니죠. 뿌리 보세요. 저거 엄청난 뿌리. 뿌리가 자랑거리지 가지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자랑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돈이나 명예나 젊음이나 건강이나 미모나 지식 등 이 모든 것들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인생만사 우리의 모습은 일장중문 봄날의 꿈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플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둘기들은 자랑삼은 높이 날다가 매 먹이가 된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16살 때 학교에서 모임과 대화에서 지켜야 할 언행의 법칙 110개를 자음형으로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를 30년 후에 독립전쟁 때 오만한 영국 군주와 장군을 대면했을 때 떠올렸던 법칙입니다. 그것은 공작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게 54번째 법칙이래요. 오만에 빠져있던 영국군을 공격해서 결국 이겼죠. 공작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마피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피아라는 말은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 그 섬에 그 섬 사람들이 말이 거기 나온 말인데 마피아가요. 마피아가 말인데 시칠리 말로 정치, 폭력, 살인, 마약, 도박, 불법, 공포도로 변한 거예요. 마피아가요. 이 마피아 보세요. 시칠리 말인데. 근데 지금 무슨 요즘 보니까는 정치판에 보니까 섬남 마피아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라는 것은 아름다운 자랑이라는 좋은 말인데 그게 정치, 폭력, 살인, 마약, 도박, 불법, 공포도로 변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현 시국과 아주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가볼까요? 내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참 오묘합니다. 신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가장 꽃피었던 것이 북한의 평양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활성되는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평양의 장대형 교회를 볼까요? 이게 평양의 장대형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기독교 박해가 받자 오히려 남한이 북한보다 더 풍성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운명한 거예요. 먼저 받은 자들이 분명히 북한인데 거기에 박해가 일어나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거죠. 남쪽 사람들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밤하늘 야경 십자가를 좀 볼까요? 이게 보세요. 전 세계 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중동에 가면은요, 여기 십자가 바뀌었지, 참 모스크에 이 사람. 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바레인, 이라크 다 그래.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만 전체 이래요. 그냥 빨갛게 아주 그냥 무슨, 그러니까 이거 볼거리 하나예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졌지만은 회척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되었고 마침내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빚진 자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며 복음 전파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뿌리에 접붙임 받은 가지를 보존하지요. 18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스웨덴 산악지대에 유럽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는 감문비나무, 그러니까 구상나무가 발견됐었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게 구상나무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뭔 나무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게 구상나무예요, 저게. 감문비나무. 이 나무 나이는 9,000살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강난나무는 2,000년 전이거든요. 2,000의 3배가 돼요. 이야, 참 신기한 9,000살이에요, 저 나무가. 2004년에 처음 발견된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로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최소 8,000 내지 9,500살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문비 나무의 줄기 부분의 수명은 600 정도래요. 600년.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서 9,000년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줄기가 죽으면은 새로운 줄기가 생겨서 그 장구한 생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지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다거나 하면 나무잎이나 잎이나 줄기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뿌리만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생기고 잎이 피고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배움받아도 그 뿌리만 있으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훌륭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올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데리고 올까요?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대신 믿음은 내가 직접 주겠다. 이 참 귀한. 사람도 그렇죠. 이것은 인간의 근본인 믿음의 뿌리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 세상에 뿌리를 둔 사람은 착한 일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해요. 그러나 결국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세상이니까 뿌리 쪽을 향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는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으면 마르고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사람들이 다 세상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뿌리를 둔 사람은 비록 악하게 살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그랬고 마가가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런 거죠. 이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 성 어거스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 향해 있었고 결국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어롭게 해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좀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일어나 보세요.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도는 다 일어났죠. 다시 목사님이 악마의 편에 있는 자는 다 일어나 보세요. 근데 술에 취한 자가 일어나라는 말만 듣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당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죠. 멋쩍어 하면서 이렇게 능청을 떠는 거예요.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 세상 끝까지 목사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능청을 떨었던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워지면은 지탱해주는 튼튼한 기초로 언제든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욥은 아무리 이 땅에 재물이 많아 그 재물이 신앙의 뿌리가 아닌, 신앙의 재물이나 무슨 이 땅에 그 신앙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욥을 좀 볼까요? 욥은 건강했지만 그의 건강이 그의 신앙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7, 딸이 있었지만은 그 자녀들이 그의 삶의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삶의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삶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재물을 다 잘라도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의 자녀를 다 잘라도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의 건강을 잘라도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믿음이 그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 뿌리는 가문입니까? 자식입니까? 재물입니까? 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생의 복이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